네, 오늘은 열왕기하 10장 말씀입니다. 예후의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그 찬란한 임재 앞에 눈을 가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주신 마지막 사명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베나닷을 죽고 이제 하사엘에게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예후, 이스라엘의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후계자로 삼으라는 것.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지금까지 쭉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10장의 말씀은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완전히 그 반란을 통한 피바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은 그 원리,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여러 가지 치료제를 쓰고 또 치료를 해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후의 수술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후를 통해서 대대적인 수술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합의 그 왕조, 왕이 이세벨을 들여와서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타락하고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시대에 활동한 아주 선지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였죠. 그들을 보내서 그것을 막고 또 해봤지만 그 역부족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안 돼요. 막을 수가 없을 만큼 그 세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사엘을 통해서 또 그 요람 왕을 죽게 만들잖아요.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 죽게 만들고, 그리고 또 예후를 통해서 남은 잔당을 다 죽게 만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돼서 아합의 집안은 흔적도 없이 다 싹 지워버리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수술이죠, 수술. 병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도려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수술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아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많이 죽이게 하시고 잔인하시냐라는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추는 인간적인 해석보다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더 큰 해를, 더 큰 심판을 당하기 전에 이 죄악된 부분들을 도려내시려는 수술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 대로 우리도 그런 이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예후가 했던 것은 왕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일단은 그 귀족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왕궁을 맡아서 했던 아합의 신하들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너희가 교육하는 아들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탁월한 후계자가 있다면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협의를 해서 만일 그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세운다면 아합이, 예후가 가만히 있겠느냐. 북왕국 왕이신 여호람과
남쪽 왕 아하시아가 같이 힘을 합쳤는데도 예후를 당해내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을 내려서 우리가 예후를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충성심을 보여라라고 해서 그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여서 머리를 담아서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날 아합의 아들들은 다 죽고 맙니다. 그 숫자가 70명에 왕자 70명이나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에서는 이제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이 아하시아의 형제라는 말은 그 어머니가 아달랴라는 뜻이에요. 아달랴.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달랴는 바로 이세벨의 딸이죠. 똑같이 바알 숭배를 남쪽 왕국까지 다윗의 지방까지 완전히 물들게 하고 병들게 한 그런 요인입니다. 거기까지 다 도려내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마침 그 양털을 깎으러 이제 오는, 근데 양털 깎는 날은 축제를 벌이는 날이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그때 그들을 만나서 그 형제들을 다 죽였다. 이 일이 아무튼 다 죽이게 됐는데 40여 명이 됐고, 이 사실이 이제 어머니 아달랴에게 들어가자 아달랴가 이제 또 그 남쪽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황제가 왕이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빌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아들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배달은 다른 다른 왕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고서 완전히 대를 끊어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른 최초의 여왕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이 다음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후가 수술하는 부분은 누구냐면 바알 숭배자들을 다 선별해서 처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문을 내보내요. 나는 아합 왕은 바알을 이렇게 숭배했는데 나는 2배로 그 이상으로 더 숭배할 것이다. 그러니 바알 숭배자들은 전부 바알 신당으로 모이라는 공문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한 사람도 안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다 죽이겠다라는 엄포를 놔서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다 모은 다음에 군사 80명을 딱 그 문 앞에 둘레 호위하게 하고 그 바알 숭배자들을 거기서 다 죽이고 신당을 헐고 또 바알 신 목상을 다 파괴하고 불태우고 그리고 그것을 변소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후가 했던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선택해서 잘못 나가고 있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살려보고자 하는 대대적인 수술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에게 축복해서 그를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고 4대까지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번의 반란을 통해서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나면 국가적으로 국력이 확 약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전부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캄보디아에서도 뭐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냥 모든 지식층을 다 죽였다고 하죠. 그때 죽였던 사람 무조건 그 젊은 피 끓는 청년들을 이용해서 이런 사람은 다 죽여라. 안경 낀 사람 다 죽였어요. 배 나온 사람 다 죽였어요. 그게 선별 방법이에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다 죽였다고 하죠. 그리고 얼굴이 하얀 사람, 피부가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은 딱 보면 그냥 무조건 죽여라 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고 그 대부분의 죽었던 사람들이 다 지식층이고 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 큰 상처가 남아서
지금도 캄보디아에는 그런 지식층들이 많이 없어요. 이 트라우마, 악몽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안 가르치려고 해요. 왜? 그럼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픔 속에서 지금도 거의 60, 70년대, 우리나라 60, 70년대에 그런 농촌, 순박한 삶을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들 마음속에 뭔가 그렇게 출세를 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미 역사적으로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 나라가 약해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아람의 하사엘이 계속 이스라엘의 동쪽, 이 요단강 동쪽을 말하는 겁니다. 요단강 동쪽에는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세 개의 지파가 있는데 그쪽이 계속 취약하게 공격을 당하면서 영토를 잃어버리게 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계속 깎아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못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손해인가. 그 손해는 하나님께도 큰 손해이거든요. 근데 그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렇게 하려는 것은 살려내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감히 이 팔이 아파서 그걸로 인해서 온몸이 다 병들어 죽게 생겼다면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팔을 잘라내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겁니다. 두 다리를 다 잘라내고라도 살아야 되는, 살려야 되는 그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첫째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병들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 그렇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통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깊은 병이 들었다면 결국은 그 부분들은 도려내줘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해석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에는 예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예후가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합과 관련된 그런 모든 핏줄은 전부 다 제거가 되지게 되는 거예요. 최후의 아달랴가 이제 남쪽에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제거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질서와 균형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내고 거기에다 다른 걸 둬요. 다른 걸 둔다고요. 그때부터 병고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증상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파고드는 이 죄성이 결국 우리 영혼을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게 할 만큼 깊이 찾아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실제로는 거기에 다른 우상, 어떤 다른 것이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이 들어와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행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원리가 평생 지켜져야 되는데
그 원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예수님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고 거기에 다른 대체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대체물이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 자녀가 됐든 재물이 됐든 이성이 됐든 어떤 뭐 스포츠가 됐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것에 의해서 내 사고가 이루어지고 생각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가치가 부여되고 그것에 의해서 분별을 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내가 창조한, 내가 다시 구원해서 회복한 인간의 본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내듯이 똑같이 그 요소는 쓸어내야 할,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도려내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가 또 어떤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늘 마음고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보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을 늘 접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만 해석이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건 사탄의 역사구나. 사탄의 역사가 깊이 내 속에 파고들었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고 깨뜨리고 도려내시는 것이죠. 그게 구약성경의 역사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후도 선지자급으로 봅니다. 예후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해내신 거예요. 참 힘들지만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믿음을 담대히 하시고 과감하게 도려낼 부분들을 도려내고 또 제거할 것들을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균형 있고 질서 있게 똑바로 서서 남은 생애를 잘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흐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미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아서 세상적인 육신적인 가치 평가가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나를 사용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잘 쓰임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만족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예후에게 한 말씀처럼 너 내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다 해줬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다윗 왕을 평가할 때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한 것처럼 내 마음, 내가 너에게 준 생각대로 너에게 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해줬다 라고 칭찬을 받게 됐던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평가를 받고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되이 섬길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럼 요소들이 들어올 때마다 잘 제거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태도를 저버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셔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한 이 고백이 온전한 순종으로 결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 받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